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 서로 세 가지 긴장, 민주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불만과 비판, 기독교의 민주주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의심. 하지만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서로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일치되는 시각이 있고, 또 상호 간에 서로 보완을 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정치적 입장,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죠. 머리 볼 거 없이 우리 교회 내 구역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한편은 일반적으로도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있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 중요하고 영성만 중요하지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신경 쓸 게 없다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기독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제 나눈다면 세 가지 그 태도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따진다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권세를 존중하라는 성경 구절과 연결되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기독교는 경건주의와 연결되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는 세상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는 예언자들의 정의감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막 엄청나게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러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를 같이 한번 해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면은 이 세 입장이 답답하게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근거가. 정치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력의 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서,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믿지도 않는 인류 역사의 모든 독재자들의 바이블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 바울 사도가 임금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이제 구절들이 정치적 보수적인 입장이 근거로 이제 제시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실제로 이제 신학적인 이론이 이제 있었는데, 중세 카톨릭 교황 때 이제 신정 국가를 형성했었던 시기에 이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 두 개의 칼이라는 이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투 소드 시어리. 하나님의 칼이 두 개라는 거예요. 영적인 칼과 세속적인 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소드하고 시큘러 소드 두 가지고, 영적인 칼은 교회의 카톨릭 교회 교황이 가지고 있고, 유럽 그 제국의 황제는 세속적인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황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칼이 그 두 칼 중에서 이제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더 상위에 있고, 황제의 세속적인 칼은 그 바로 아래에 있다. 이런 이론으로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을 했고, 실제로 중세 때는 기독교 왕국이었으니까 기독교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보수적인 기독교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장점은 무엇이냐, 연결되는 것은 이제 그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강력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세상을 진보시키기도 하지만 또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변형만 이루어지면 세상이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이 두 가지, 민주주의는 이제 변화와 안정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데,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안정 욕구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연결된다. 문제는 어떤 점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정당하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왕에게 복종하라,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정에서 복종할 권력은 왕이었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왕한테 굴복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도니까, 민주주의 제도에서 왕은 선출된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니고 국민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그 로마서 13장의 권력에 복종하라는 얘기를 적용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지, 그 위임받은 권력
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잘못 읽고 있다. 이제 그 점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독재 시대의 기독교는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의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저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87년 이후로 민주사회가 된 후로는 정치적인 보수적인 입장이 강하면서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경건주의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성경에 이제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에 이 구절만 놓고 치면 이제 크게 집중하지 말라는 게 되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이 각각 구절만 놓고 치면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영적인 일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처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게 여러 방향에 대치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해도 이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된 이론은 이제 아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가 두 개의 칼 이론이었다고 치면은 비정치적 경건주의는 두 개의 왕국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오거스틴이 신국론, 그러니까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을 쓰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 두 개를 구분한 데부터 두 개의 왕국 이론이 나왔고, 루터가 카톨릭하고 싸우면서 이 두 왕국 이론을 강력하게 도입을 해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시큘러 킹덤은 템퍼러리, 그러니까 이제 임시적인 왕국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영적인 왕국을 추구해야 되고 세속적인 왕국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카톨릭은 세속적인 왕국을 지배하려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었으니까 문제다. 이제 카톨릭 교회는 현실의 모든 권력을 군주들한테 넘겨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나왔고, 이게 비정치적인 기독교의 신학 이론적 근거가 이제 되는 셈입니다. 경건주의 비정치적인 기독교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이제 인간의 제도를 절대적으로 불신하고 어떤 국가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거기로부터 개인이 자기 종교와 사상을 지키는 적인 그런 자유권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과 신앙과 또 기독교인 사이에 이제 그 간격을 유지한다는 이런 점에서 장점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니까 이제 그 점에서는 민주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의무는 이웃사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중계명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주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웃사랑 중에서 돈을 벌고 좀 남는 거를 구제하는 정도, 그런 사적인 이웃사랑 정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는 사실은 이웃사랑을 행하는 이제 공적인 제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경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사랑 계명을 사문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이웃사랑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연말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모금 뭐 이런 게 10조, 20조 대인데, 한국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은 100조, 200조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습니다. 이제 복지 예산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 또 노인을 도와주는 일은 내가 이제 그 어디 기부하는 그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내는 우리 세금 가지고 그 도와주는 그런 이제 공적인 이웃사랑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내고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하는, 또 그 세금 중에서 이웃을 구제하는 복지 예산을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는 정치와 정책의 문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일인데, 이제 이 경건주의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다르게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경건주의는 그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예 무시하거나 해도 뭐 조금 해주는 정도, 이제 이런 정도로 되니까 이 경건주의 신앙은 개인적으로는 경건한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악한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실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의문점 내지 단절점은 기독교의 경건주의가 이제 정치나 권력은 내 신앙을 건들지 마라, 이제 단 신앙만 가진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좀 소극적인데 굉장한 정치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문제는 관심이 없는데 신앙적인 안건, 아젠다를 가지고 직접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 활동의 자유, 낙태, 동성애 같은 이슈만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을 이제 결정하는 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격렬한 정치 운동으로 실제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아주 나쁜 악한 권력자도 교회 활동을 좀 보호하고 보장해준다 이러면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자유와 사회 정의가 서로 이제 대립되는 거죠. 이제 둘 다 버릴 수가 없다고 해도 뭔가 거기에는 이제 어떤 긴장하고 이렇게 조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기독교의 기관적 이익, 그러니까 인스티튜셔널 인터레스트만 추구하는 기독교 이기주의로 이 비정치적인 기독교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개인주의적 복음주의가 굉장한 이제 극우적 백인 인종주의와 결합되는 미국의 트럼프 사태와도 연결되는 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이제 성경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의 희년을 선포하는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이제 누가복음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를 이제 그 보증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되겠죠.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와 관련된 이론은 아까 중세 카톨릭이 이제 기독교 왕국을 지배할 당시에 이제 혁명적인 천년 왕국주의라고 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이상 사회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요아킴이라는 사제가 있었다 그러고, 독일 루터 종교혁명 시과 같은 시기에 독일의 토마스 민처의 농민혁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있었고, 루터와 그때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다 같이 이제 농민혁명을 했던 재침례파들을 이제 억압을 했었죠.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그 뒤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천년 왕국주의가 기독교 이름 빼고 세속적인 천년 왕국주의로 전개된 게 사회혁명적인 이상주의의 역사가 한동안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20세기의 진보적인 상황신학으로 남미의 해방신학, 미국의 흑인신학, 아시아의 특히 대표적으로 한국의 민중신학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가 관련된 이론들이고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20세기 진보 신학이 좀 약해진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1974년 로잔 언약 제5항에서 이어지는 기독교인들의 사회 선교 운동들이 있었고, 영국의 톰 라이트가 이제 언약 관계 또 언약적 실천, 사회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 이론이 지금 그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나라가 배출한 김세현 박사의 그 복음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칭의적 복음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관계적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쭉 살아가는 복음은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 계명의 실천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연결되는 이론입니다. 민주주의하고 제일 친하죠. 이제 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와 밀접하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면 충분하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에는 한계나 고민이 없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점이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한 우리의 고민과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제기하게 되는 질문의 첫 번째는 민주주의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상대적이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그냥 제도의 틀이고 그 위에 정의와 욕망이 같이 공존한다.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1987년까지처럼 절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불의가 대립되는 시기. 일제 식민지 때는 뭐 지금 이제 그 일제 때 좋았다 얘기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면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일제는 절대적인 불의였고 거기서 이제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것이 절대적인 정의였잖아요. 선거를 통하지 않은 독재 권력은 절대적 불이고 이제 그 권력을 싸워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민주화가 절대적인 정의였던 건데 민주화가 된 후로 한국에서 지금 벌써 뭐 한 5년, 10년씩 보수와 진보가 서로 권력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의와 불의가 상대적인 정의와 상대적 불의가 되니까 어떤 게 정의고 불의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진보적 상황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좀 분명했는데 지금은 좀 그것이 경계가 흐릿해진 것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현재 이 세상의 모든 진보주의가 다 갖고 있는 숙제라고도.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의 이중성인 거죠. 인간이 정의롭고 선하기만 하면은 세상에 정의가 넘쳐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수든 진보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선할 수가 없고 또 이웃사랑보다는 이제 자기 사랑이 훨씬 이제 강하잖아요. 이제 정의를 비교적 외치는 후보인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 집 뭐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자기 사랑과 욕망의 무게를 경시하는 정의론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의감이 란 거는 결국 이웃사랑을 향한 주관적인 도덕성과 자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객관성 두 가지를 다 이제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런 정의관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문제는 이 세상의 선과 정의를 추구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은 또 악하고 불의하다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 방법이 하나가 사람은 불의하니까 사회적 불의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조장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이러면은 불의한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리니까.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일부만 듣고 나머지 얘기들은 빼버리는 거죠.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런 태도가 꽤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이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 이제 짝이 맞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게 의로운 인간이라는 것이 완전히 의로운 인간이 없고, 그러니까 운동가도 완전히 의롭지 않고, 민중도 완전히 의롭지가 않죠. 서민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의 절망적인 인간관하고 이제 맞지가 않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불의한데 그 인간들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인간들이 사회적 불의를 놔두면 세상이 지옥이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한다고 이 과정에 내가 이제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이 이제 이렇게 이완돼 버리죠.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순과 긴장을 유지하는 불의한 인간이지만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영어로 이제 제가 만들어 본 말은 Searching for the Justice by the Unjust People. 이제 이런 관점으로 기독교와 민주주의, 기독교와 정치 간의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약하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기독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이 세 가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인 얼굴이 있는데 그냥 쉽게 한 가지만 옳고 한 가지는
다른 건 틀리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에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빨갱이고 좌익이고 뭐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옳지가 않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싫고 얘기 듣기가 짜증이 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 같이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도 견지하고 딴 사람을 비판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